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이 땅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그것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복음서에서는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얘기했고 이 사도행전에서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이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럼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령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성령과 말씀, 말씀과 성령, 이 두 가지는 교회가 세워지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이제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처음에 이제 설교를 하고 3,000명, 5,000명 회개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면 교회가 세워지면 그냥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은 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방해하는 세력들이 또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는 그러한 세력에 대해서 어떻게 도전을 이겨나오고 또 승리하면서 교회가 세워지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일어서 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으킨 사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집중을 하게 될 때에 이제 또 그 부활을 증거하는 그 사도들의 말을 듣고 부활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사도들을 붙잡아서, 또 무리가 막 모이니까 소란 난다고 해서 이제 사도들을 붙잡아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 보면 그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성전 맡은 자, 제사장, 사두개인들, 특별히 그 중에 이제 바리새인은 이름이 없는데 사두개인들은 왜 그렇게 하느냐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이 제일 첫 번째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합니다. 부활을 안 믿는데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그 얘기를 하는 사도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사도들을 붙잡아서 사도들을 이제 향하여서 질문을 합니다. 7절에 보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공회에서 모인 사람들이 늘 첫 번째 따지는 것이 누구의 권세, 무슨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대적자들이, 재판하는 자들이 하는 질문이긴 하지만 또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떤 권세를 가지고 하고 어떤 이름으로 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가 무언가를 알고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어떤 이름인가를 안다는 것, 이것이 이 교회가 든든히 쓰는 중요한 그러한 열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대답은 이제 베드로 요한이 함께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첫 번째, 이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는 너희들은 이 예수를 버렸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다. 그런데 이 버린 돌은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지금 태어나면서부터 걸어서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었고, 그런데 그 예수는 바로 너희들이 버린 돌이지만 하나님은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가장 중요한 그 건축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돌이라고 얘기하면서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다. 예수 이름으로 한다. 무슨 권세로 무슨 이름으로 하느냐 할 때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한다. 그 이름은 너희가 지금 바로 눈앞에 보고 있지 않느냐. 태어나면서부터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사람을 일으킨 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이름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이제 성장해 나가고 세워져 갈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 이름이라는 것. 그것은 바로 구원받을 만한 유일한 이름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이 땅에 어떤 누구의 이름으로도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 이름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13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합니다. 원래 그 재판을 받는 자리에 그렇게 가면 보통 사람들은 주눅들기 마련인데, 그런 제사장들, 성전 맡은 이들 막 공회의 언들이 모여가지고 재판을 하고 그에 둘러싸여서 재판을 받으려고 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위축되거나 주눅들기 마련인데,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 이 사도들은 담대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 나왔던 사람들도 같이 서 있고, 그래서 이제 결국 뭔가를 죄를 뒤집어 써야 되는데 정죄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들은 서로 공회를 의논하면서 그 사도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이 17절,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자. 말로만 위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엄중하게 말을 해서 이 이후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예수 이름으로 했다고 하니까 그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도록 하자.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경고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으냐?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담대하게 주눅들지 않고 그렇게 말하는 그리고 또 일어서 치유받은 사람과 함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처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그냥 내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그 예수의 이름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이름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가 이 땅에 선포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이름, 그 예수는 부활의 예수, 그 구원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러면서 그것을 증거하는 사도들은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님 며칠 전에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에는 사도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집에 가 숨고 도망가고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막 그렇게 했던 사람들인데, 며칠 만에 이렇게 바뀌어진 것은 그들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성령, 이 두 가지가 교회가 세워지는 가장 중요한 힘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사도들이 이제 놓여서 또 이제 무리들에게 교회에 가서 무리들과 함께 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소리 높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이런 그 핍박도 받았지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특별히 이제 성도들이 이제 서로 확인하는 것, 25절,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시편에 대해서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시편 2편에 있는 이 말씀을 얘기하면서 지금 우리를 대적하고 재판하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들은 참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막 열심히 경영하는데 허사를 경영한다.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은 허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이름이고 예수 이름이 능력의 이름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반대하는 것은 바로 허사를 경영하는 것이다. 이것은 다윗의 말한 시편을 사도들이 그대로 인용하면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처지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저 대적들은 허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이다.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제 핍박에 대해서 위협을 받았을 때에 이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내용은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저들의 위협을 굽어보시고
우리가 이 위협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기도입니다.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에 무너지고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담대하게 할 일을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사도들의 모습은 바로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돌아와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31절에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모인 곳이 기도하는 자리가 진동을 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그건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의 표시, 하나님의 기쁨의 표시라고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사도들이 활동을 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은 더 복음을 잘 전하게 되고, 그러한 결과는 뭐냐 하면 3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33절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특별히 여기서 크다고 두 가지를 이제 누가가 기록을 합니다. 사도들은 큰 권능, 무리들은 큰 은혜. 큰 권능, 큰 은혜가 임하고 그 결과로 성도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다 갖다 사도들 앞에 발 앞에 갖다 두면 사도들은 그걸 가지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주는 이 일들을 하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이제 바나바 같은 사람, 밭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그래서 이 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고 서로 나누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교회가 이 땅에서 존재하게 될 때에 사탄은 방해를 합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 제일 첫 번째 사두개인들, 부활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부활의 예수를 증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부활의 예수를 전하고, 또 내 안에 가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힘입어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보여주는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에 이 땅에 교회는 든든히 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이 우리 교회도 말씀과 성령 이 두 가지가 분명한, 그래서 말씀도 아주 뚜렷이 증거되고 성령의 이끄심이 분명한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또 우리가 성령 받은 자로서 담대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아무리 고난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을 주는 그 세력들은 허사를 격려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대로 경영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큰 은혜를 받고 큰 권능을 가지고 일하고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아서 이 교회가 더욱더 번성하고 더욱더 생육하고 충만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오늘 이 아침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교회가 되고, 또 큰 권능을 가지고 일하고 큰 은혜를 받는 교회가 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떤 사탄의 방해가 있을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든든한 교회가 세워지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사도들처럼 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생활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자로서 주의 말씀에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여 나의 이웃들이 부활의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